드디어 따뜻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침 밤은 그래도 추우니까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렇죠. 아,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걸로 알고 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뭐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 맨날 하는데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라고 말은 안 하겠죠.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주일날에 지켜요. 한국에서는 수요일날 지켰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일날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주일날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이러냐?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시대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교회가 제일 크게 핵심적으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지켜놓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에게 끝까지 다른 세상이 어떻게 하얀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서 교회는 이것을 지켜왔고 이 세대 여러분들도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애가 없어요. 결혼했지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로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듣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조금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부모니까, 목사님은 부모니까 우리한테 뭘 시킨다, 뭐 그런 말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 그런 마음은 생각하지 마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씩 아시는 유머를 해주고 농담을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 그래서 나누고 웃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이런 농담이 조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어떤 꼬맹이가 자기 아버지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셨어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그래도 그 어려움에서도 아들과 같은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아들과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탕을 준비하고 다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온탕이에요. 온탕이 뭔지 알죠? 뜨거운 물 들어갔는데 아저씨들이 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저씨들이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꼬맹이 아들이 따라오면서 이 말을 들은 거야. 시원하구나. 이게 찬물인 줄 알았는 거야. 자기는 찬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은 뛰어서 폴땅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뜨거운 거야.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뜨거운 거야. 그래서 기껏 봤으면 뛰어나오면서 한 말이 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리고 목욕을 끝났어요. 목욕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목욕탕 가시면 다 알죠. 목욕하고 나면 배고파요. 왠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그냥 갔다 오면 배고파. 이게 무슨 세상에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이 아들과 아버지는 배가 고파서 집에 가는 길에 만두를 팔더라고요. 옛날이니까 뭐 70, 80년대인데 길거리에서 그냥 만두를 팔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요. 그 돈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아들과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서 만두를 3개를 시켰어요. 만두를 3개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왕만두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그만 군만두 같은 거 3개 시켰는데 아들과 그래서 아버지가 2개 먹고 아들이 하나 먹었어요. 아들이 하나 먹고 아버지가 2개 먹고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도 뭐 배부르냐? 라고 말했어요. 야 배부르냐? 그러니까 아들이 꿍시렁 하는 말이 하나 먹고 배부르면 2개 먹으면 배 터서 죽겠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 농담을 했을 때는 이 웃겨요. 우리 여러분들도 웃길 때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웃겨요. 왜? 어이가 없잖아. 이런 불효가 있나? 이런 버릇이 없는 꼬맹이가 있나?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한국에서라는 문화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서 농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농담 솔직히 이 시대 현재 사회에서 농담이 별로 웃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별로 더 이상 어이가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꼬맹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자기 부모들한테 어른들한테 대하는 거는 솔직히 자기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보면 자기 부모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이 말 이상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부모들한테 막말해요. 솔직히 애들 보면 요즘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솔직히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그리고 자랑스럽게 느끼었던 한국은 효도의 나라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공하고 마음에 심고 부모시 무엇을 해도 떠올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공자에게 한국 뭐 효도라고 말하면 공자죠. 공자에게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효도란 사양이 아니다. 좋은 음식과 비단 옷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근데 솔직히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공자가 했으니까 따라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솔직히 안 합니다. 공자가 했던 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대답하겠죠. 이만큼 이 사회 시대는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하지만 이런 문화가 조금씩 발전을 해가서 이 세대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 문화에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든 아이들이 많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가든 아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특이한 거는 인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별별 인종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별별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별별 다 이렇게 막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어떤 애들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애들은 뭐 가만히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분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는 말이 아이를 보면 부모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보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과 그 사람의 사회 수준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있는데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은 솔직히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 그건 책임 없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책 다 읽어보면 그래요.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크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미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를 보면 부모의 수준을 볼 수 있다. 부모가 수준이 높고 책을 많이 읽고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거에 맞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절대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 학력이 높고 좀 수준이 있는 뭐 간단히 말하면 백인들, 모든 백인들 말고 좀 수준이 높은 백인들의 아이들을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어요. 진짜 훈련 잘 받은 개 있죠. 개들처럼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마디를 하면 절대적으로 따라요. 거기에 수준은 조금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더 시끄럽고 더 나아가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라는 인종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아이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많고 계속 공부는 시키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보면 저하예요. 저하 중에도 저하예요. 수준이 어떠냐면 동남아에서 공부 못하고 온 사람들, 라티노랑 흑인들 사회에서 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래요. 어떤 쇼핑마트나 그 어떤 그로서리 가면 다른 아이들은 다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잡아서 그 장소에서 혼내고 너는 이러면 안 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네가 뭐냐? 네가 인간이냐? 개냐? 뭐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이러면 내가 망신이지 않냐? 라고 바로 교육을 시키고 바로 혼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놀아. 자기네들도 이야기하고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애들은 그러니까 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많이 한국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사회에서 좀 높은 층에 있는 백인들은.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이 들어오면 자기 아이들과 놀면 이게 떨어진대, 급이. 자기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한대. 왜냐하면 따라하니까 애들은 무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효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은 절대적인 것.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우리라고 하면 우리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당 나이 비슷한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따라야 돼. 왜? 안 따르면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화 자체가 부모의 말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솔직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를 따라야 될까요? 왜 효도가 중요한가? 왜 공자가 말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공자가 말했죠. 효도라는 걸 대답한다.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 사항은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공자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실 때도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놈의 아들은 말을 듣고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다. 그리고 한 놈은 말을 듣진 않는 척은 했다. 하기 싫어요 했으면서 끝에는 했다. 예수님이 질문한 게 누가 효자냐? 사람들이 말하기에 안 들은 척 하면서도 한 사람이 효자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는 척 하면서 안 해요. 대부분. 그렇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끝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끝에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말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라야 되는가? 효도가 왜 중요한가? 부모를 존경하는 게 왜 중요해요? 첫째로, 부모에 존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시작입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 사회 자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의 모든 시작은 부모들과 아이의 시작이에요. 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있는 관계는 부모와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이상하면 모든 다른 관계는 이상해진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공자도 말했는 게, 공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며 또한 교화의 근원이다. 공자가 말했어요. 공자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으면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라고 말했을 텐데, 어쨌든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중국과 이런 우리 동양 쪽에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아서 지혜를 얻었는 건지라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알겠죠. 어쨌든 공자도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거 몇천 년 전에 벌써 이미 말한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오늘 나왔는데,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 계명이 몇 개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십계명 중에 몇 계명? 10개. 그죠? 그치? 첫 번째 4개는 이건 다 4개가 아니라 이건 4개죠? 아니 4개 맞다. 4개. 수학을 못해요.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나 앞에 지상을 이미지를 만들지 마라. 쉽게 그 안식처를 지키라. 그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깨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6개, 훔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다른 거 탐내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훔친다고 하나님한테 훔치겠어요? 그렇죠? 사람 죽인다고 하나님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여기 관계에서 문제인데, 이 마지막 6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은 다른 계명들도 솔직히 끝에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십계명보다, 에베소서 나왔지만 다른 십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안 해? 그럼 벌 받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명이잖아요. 안 해? 그럼 벌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다른 유상을 만들어. 하나님 어떻게 했죠? 모세, 아론들이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던져갖고 다 구멍 깨갖고 다 죽었어요. 그 벌 받는 거야. 그때 십계명 중에 벌 받는 거 말고 또 약속이 또 있는 거야. 이 덤으로 하나가 더 있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 이런 덤을 붙이신 건 없는데 부모를 경공하는 것에는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왜 붙여져 있냐면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받지 못하고 끝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도 공경을 못 받습니다. 끝에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너는 심는 대로 받는다는 말씀대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간단해요. 진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공경할까요?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 부모들한테는 하지도 안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원하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도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삶이 길 것이다.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런 말이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내 가족을 욕할 수도 있어도 넌 절대로 못해. 다른 사람이 내 가족 뭐 욕하면 막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부셔버릴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욕하면 다른 사람은 욕 못한다? 왜? 나랑 제일 가깝고 내가 제일 아껴야 되는 가족을 내가 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욕을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앞에서는 하지 못해도 자신이 자신의 가족을 욕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뒤돌아서 다 욕합니다. 가족한테 존경을 못 받는 가족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존경을 못 받고 자녀한테 공경을 못 받는 부모들은 절대로 나가서 사회에서도 절대로 공경을 못 받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욕하는 걸 싫어하면 절대로 나가서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욕하고 싶은 거 엄청 많겠죠. 그렇다고 해도 가족 안에서는 몰라도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끝에는 그것은 부모들의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는 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리는 것은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 내 부모는 내가 온 원천이에요. 소스예요. 내 부모가 이상하면 끝에는 나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했는데 공자 말하면 뭐 공자가 말했다고 중요할까요? 요즘에 누가 말하면 중요할까요? 아이들한테 누구야? 남자들한테는 뭐 수지가 말하면 중요할까? 네? 여자애들은 요즘 현빈 아직도 좋아하나? 현빈이 아직 안 좋아하지? 뭐 현빈이든 원빈이든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할까요? 누가 말하면 따라할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일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나왔는 것도 봤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거나 어머니를 저주하연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절 16절 그의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명령을 내렸을 때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 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사회 안에서도 그 자를 저주할 것이다. 모두 동일해라. 그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일한다고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경영하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공경은 여기 보면 아버지를 치는 자, 어머니를 치는 자, 이거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버님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이걸 넘어서서 아버님과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면을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는 뭘까요? 육체를 보호하는 것은 좀 간단해요. 돈이에요. 돈. 저희가 요즘은 아니고 한국 와서 제가 느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죠. 대부분 남자 쪽에서인가? 남자 쪽 맞죠? 남자 쪽에서 집을 사주시는데 이 집을 받고 그 자녀들은 살죠. 몇십 년 되는지 뭐 지금 시작할 때 뭐 자기 집을 사기가 힘드니까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십니다. 근데 요즘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요즘 한국 사회 보니까 근데 이 집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 부모님들이 은퇴해서 힘들어하실 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고 우리도 어렵니까 살기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못 책임진다라고 하고 그냥 해피하는 걸 요즘에 사회 뉴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받지 말든가.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십니다. 몇십 년을 해갖고 그 모은 돈을 자녀를 위해서 줍니다. 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건 투자예요.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받고 끝에 부모의 끝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것은 절대적인 불효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을 받지 말고 1억이든 2억이든 부모님들의 은퇴 자금으로 준비해서 그분들을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든가 아니면 받고 그에서 나오는 이자와 생활을 하는 것을 다 계산해서 끝에는 부모님들을 책임지든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 번째를 하더라고요. 염치도 없이 받고 주지도 않고. 뭐야 이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 주는 것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집 밑에서 자라는 그 사이 시간 안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순종하는 게 저는 받은 만큼 준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해갖고 혼자 힘으로 나가서 살 때에서부터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도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제가 미국 놈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솔직히 첫 번째 효도의 조건이라고 생각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품위와 안정과 사회적인 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듯이 나가서 욕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부모님들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냐. 한국에서는 그런 말 또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다. 이것은 자녀들은 솔직히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도 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안어해라. 여기 신명기에 약간 나왔는데 경멸히 여기는 자, 이게 경멸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dishonor라고 합니다. dishonor.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을 안어하는 것입니다. 안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따르다, 그것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들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걸 될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나가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한 부모님들의 안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려주기에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명령을 내려주기에 이거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는 사람, 바로 옆에 있고 보이고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이 말인데, 여기 하나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인생에 늘 있는 부모님들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는 공경하고 섬기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노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완벽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인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어려운 숙제예요. 자녀로서 진짜 어려운 숙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르반이 뭐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르반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손 그 재산의 어떤 부분이든 전체든 뭐 어떤 부분이든 정해서 이것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어디에든 쓸 수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지만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 것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생활해야 되는 돈은 이거 일단 쓰고 나머지는 고르반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머지는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은 못 드립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지금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있을다 해오고 부모님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고르반 했을 때 얘네들이 또 그거를 또 이유하기, 그걸 쓰기 위해서, 고르반 한 것은 다른 데 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자는 받으면서 부모를 지킬 돈은 없다. 니들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니들은 네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우리 사람들도 이 현재 세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가? 우리도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날,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그리고 생신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런 날들 딱 정해서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부모님들한테 절하고, 부모님들한테 카드 주고, 부모님들한테 선물 주고,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 우리가 만들어놓는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만 하면 나는 효도라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 놓고, 솔직히 365일 다른 날들은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효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놨으니까. 솔직히 그거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서서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고르반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근데 부모님들이 힘들죠.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말도 듣지도 않고,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하세요. 수준이 다르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이해 안 되십니다. 세대 차이? 하나님은 영원히 사셨고 우리는 이 짧은 100년인데, 해봤자 100년인데 세대 차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삼으셨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봤을 때 그런 사랑으로, 솔직히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준 사랑을 보면 그런 것도 필요 없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자녀가 되어서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웃음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